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실천은 봉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랑하면 전도한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풀이한다면 전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의 반응이 전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미리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 아무리 예수님 전해도 오히려 욕만 하고 또 핍박만 할 거야 하면서 아예 짐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정말 저 인간만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전도할 입도 뻥끗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서 사람을 여러 명 중에 사형수가 있는데 저런 사형수는 그냥 지옥이나 떨어져 버려야지 도저히 저런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는 지레 짐작으로 전도를 우리가 판단해서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의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여러분, 평생 가도 한 명도 교회를 인도하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다 불신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데 끝까지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영혼이 영원토록 불타고 있는 지옥의 심판 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을 때는 정말 내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한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러한 전도하는 삶,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면 전도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만약에 전도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고요. 또 말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지,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레 미리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할지 안 할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한 영혼이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저희 교회 오세요 라고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미 수십 명, 심지어는 수백 명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보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신의 가정, 미신의 가정, 하나님이 핍박하는 이곳이 전도할 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그러한 집안에 보면은 얼마나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청년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요, 이제 가끔 교회 목사님 와서 이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믿는 청년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꼭 예수님 믿게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하나님 믿게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대부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거야 네 생각이지. 그래서 심지어 옆에서 보면은요, 평생을 그 남편, 그 아내 한 사람 전도하는데 낑낑낑낑 매다가 겨우 전도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라는 것이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쉽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교회에 나와야만 결혼을 허락한다라고 해서요, 이 아주 사기죠, 사기. 교회에 나가는 척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교회 몇 번 나가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교회 잠깐 몇 번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발길을 끊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잠깐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척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이 불신의 가정, 이 불신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불신의 가정, 특별히 제사를 드리거나 또 무당이나 항상 때마다 점치는 집안이나 그러한 샤머니즘과 미신에 얽혀있는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무엇을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의 가정, 불신의 또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은 놓지 않고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요, 실제로 그 전도할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그 복음의 방향이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아가요, 유럽보다 더 선진국이 되고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음의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내가 이 안디옥에서 이 선교 기지가 되어서 소아시아를 복음의 기지로 삼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라든지 이러한 지역이 요즘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이 강한 터키입니다. 터키. 오스만 투르크, 터키, 요즘에 티르키예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방향을요,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 그 발판이 되는 빌립보,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방향이 그렇게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엔 전혀 준비되지 않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그 강가 근처에 기도할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거닐다가 한 여인네들, 강가 주변의 여인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를 했었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아무런 전도할 문이 닫힌 것 같고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조차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방법, 어떤 사람,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일터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국가, 민족, 나라라 할지라도 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전도꾼의 사명임을 굳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매임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흔히 말빨이 있고 말 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같이 내성적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불신의 가정, 불신의 지방에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심이 좋아서, 인성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불신의 가정이 복음이 전도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직장,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일터 가운데, 불신의 직장 가운데 그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를 선교사로, 세상의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과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남자들이 어떻죠? 남자들이 무능하고 또 유교적인 사회 속에서 여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는 남전 여비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예수님 믿는 그러한 것이, 특히 안 믿는 불신의 가정에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핍박인지 모릅니다. 안팎으로 핍박, 맨날 술과 여색을 즐기는 남편, 또 때마다 제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시달림 받는 그러한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아내가 큰 핍박을 받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의 그 어머니들, 우리 믿음의 그 아내 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술 고래인 남편이요, 변화가 되어서요, 나중에는 집사, 장로, 큰 믿음의 일꾼이 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얼마나 마약 중독과 얼마나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습니까?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 그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운동, 또 두 번째는 종교, 세 번째는 다른 중독,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나는 올해서부터 담배를 끊겠다. 금연침을 내가 귀에다 맞고 어디다 맞고 약을 먹고 내가 끊겠다 해서 끊어져요? 목회자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아이고, 어느 집사님 아직도 못 끊었네요. 아이고, 어느 성도님 아직도 못 끊고 이렇게 불을 뿜고 있네요. 보여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은요, 100m 앞에만 보면은 냄새가 나요. 담배 피는 사람은 모르지만. 술은 또 끊을 수 있습니까? 사람만 모였다 하면 술이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수하고 좋은 담배 냄새가 어느 날 냄새 맡으면 막 헛구역질이 나고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잘 마시던 술이요. 이제는 한 모금도 못 넘기도록 그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믿음의 여인 한 명이 그 불신의 가정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불교와 샤머님에 찌들어 있던 그런 가정들이 변화되고 술을 끊고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신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 보내셨다라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그럴 때 그 불신의 가정, 불신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고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디냐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왜 힘들죠? 멀리 있는 이웃한테 그런 사람한테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한테, 남편한테,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해.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바가지 좀 긁지 마.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로서, 전도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는 말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삶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달려갈 길, 여러분의 사명의 길,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우리에 맡겨진 그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전도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히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일터,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힘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화되고요. 또 치안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안전하지만요. 만약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또 중동 지역이라든지 공산주의나 독재 국가에 있다면요. 예배드리다가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고 폭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슬람권 국가에서 예배를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다가 그냥 폭탄이 들어오고요. 그 가족들은 명예살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도에는요. 지하교회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교회를 대궐같이 지어도요. 성도들, 그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세가적으로 등록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빚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빚이 뭐 수십억이 있다 그러면 안 간대요.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는 야가 빠졌는지 몰라요. 다 이웃타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전도하러 아파트에 가도요. 어디서 걸려요? 아예 아파트 출입문 근처에도 못 가고요. 걸려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설령 배달하는 사람 뒷공문이 돌아가서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좋은 아파트는요. 이 스위치도 없어요. 몇 층도 없어요. 알아서 그 층에 자기 집에
이렇게 멈춰주는 그런 고급 아파트, 타워 팰리스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즉 점점 살기 좋은 시대, 풍부한 시대가 될수록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는 말만 잘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것 자체를요 상대방의 그러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해서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지방에 있는 그런 학생들, 이제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되겠죠. 가정통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면은 이것은 종교의 자율성에 대한 차별이다, 핍박이다라면서 강요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러한 가정통신문을 보낸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먼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 진보된 학생인권 조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도하는데도 점점 힘든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는 비둘기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를 가지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갈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순전한 믿음, 비둘기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뱀같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개시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직접적인 복음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은 그 회사가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늘 꾸준히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정말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러한 전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딸아이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결혼식 때 아주 오랜만에 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직장 다니면서 같이 일했던 그런 동료 분들도 또 뵐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50도 안 된 한 올드 미스죠.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때 결혼식에 와가지고요. 굉장히 축하해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아프지도 않고 뭐 특별한 이상도 없었어요. 나이 50도 되지 않은 그런 올드미스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심정지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아, 그분이 예수님 믿었던가? 아, 그분이 정말 교회 다녔던가?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니고 제가 신회장하고 복음을 전도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회는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이가 많다고 또 젊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언제까지 살 거라고 감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정말 앞으로 100세까지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영혼, 오늘 그 영혼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